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방학 중에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두려움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게 놓인 그 문제만을 묵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함몰될 때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행동 이게 누군가로부터 한 번, 두 번 지적을 받게 되면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게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지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도 먹고요. 또 우울감에도 빠져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 뭐가 나와 있죠? 자고 일어나니 개밥 털어가. 개가 얼마나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그죠? 자기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 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지난 과거에 이렇게 한창일 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라고 운을 뗄 때가 있잖아요. 또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저도 젊지만 그래도 더 젊었을 때에 또 그런 혈기왕성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세월이 너무 좋았던 거죠. 잘 나갈 때가 있었었고, 또 지금은 그때를 그리워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과 또 자조 섞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참 여유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내가 성숙해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 것도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이 나라와 또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그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세대이냐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올 때의 그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왜 그랬죠? 광야에서 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리더십을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그냥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에 고기가마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까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냐 하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얼마나 힘이 들어서 부르짖음이 컸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나 그 압박감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고기 먹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 먹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듣죠. 근데 이 12 정탐꾼이 사실은 12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웬만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리더들이 가서 다녀오고 보고하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은 팩트를 보고해요. 굉장히 정말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맞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과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옥하고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건 맞는데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가겠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10명의 리더가 얘기하니까 졸지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죽는 거예요. 문제는 팩트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물처럼 녹는 거죠. 마음이 물처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건데 광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위기 때마다 또는 이 생사를 넘나드는 지경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100% 인정.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하나님이셔도 이 상황은 뚫고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너무나 지극히 우리 중심적이에요.
늘 우리는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1861년부터 65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 가운데 북쪽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끌던 부대였고, 남쪽은 누구죠? 제이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이끌던 남부군과 북부군이 전쟁을 벌여서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여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시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링컨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남부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거기서 하나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도? 그 데이비스 제이슨 대통령 그 밑에 친구들이 각하 우리 남부군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 링컨이 그 장군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맨날 내 편 뒤에 주세요. 제가 되게 나쁜 애예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편에 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자기 부하에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하거든요. 우린 참 제 눈에 물대기라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뢰하지만 앞으로 내 눈앞에 펼쳐져서 이 무거운 짐,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작고 초라하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런 경험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못 기다려요.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이제 앞으로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도 좋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만 잘 인도해낼 신만 우리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송아지를 그냥 금송아지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엄청나게 광속으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우리 눈앞의 리더, 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조급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해줄 때나 조롱할 때나 우리가 잘 아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평가와 질타보다도 내가 나를 잘한다는 것.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공인이다 보니까 너무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목사님을 욕하거나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막 이렇게 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낙심에 빠지거든요. 목사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목사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다 궁금하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저 정도로 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욕할 건데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만큼만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다 그냥 쉽게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나의 진짜 다 벌거벗겨진 모습을 알면 저만큼만 욕하진 않을 거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아서 품에 안고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표현을 써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곤고함이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르파, 셀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며 갈 때 이 티벳에서 온 사람들인데, 티벳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산악인들 있잖아요. 막 높이 올라가는 이 산악인들의 필요한 짐들을 대신 매주는 포터예요. 포터. 짐꾼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반 우리 산악인들은, 우리는 아니죠. 저는 산을 못 하니까. 근데 5,000m, 6,000m, 이제 8,000m가 넘거든요. 히말라야 산이. 5,000m 이상을 올라가면 산소통을 메고서 가요. 이게 산소가 없어서. 근데 이 친구들은 산소통 없이도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TV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산악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이제 5,000m 이상 올라가면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음식들, 또 이런 텐트, 여러 가지 짐들을 이 사람들이 다 메고 올라가 주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산악인 중에 한 사람인 엄홍길 대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985년부터 27년 동안 38번을 도전해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 14좌를 완등했고, 이에 속하지 않지만 8,000m를 넘는 2개 봉우리를 더 올라 16좌 완등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 대신 히말라야에 나는 산악인 6명, 셰르파 4명 등 모두 10명의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 셀파 4명 중에 한 명은요, 18살짜리 남자였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그 부모님들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든지, 그럼 막 눈보라가 치고 막 눈덩이가 이게 허미가 부서지면서 떠내려와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영광은 본인이 다 받는 것 같지만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돕는지를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초라한 인생 살아갈 우리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믿음 따라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6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길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길로 말미암음이 아니일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지니라.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시대 때 바벨론이 막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의지했던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빌붙어서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길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고백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